이사야 선지의 말씀이 엄청나게 깊어졌습니다. 깊어졌다는 것은 나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편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무척 아픈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픔이 아픔으로 끝나지 않고 생명으로 열매 맺는 아픔이 되기를 정말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으로서 간절히 원합니다. 박범신 작가, 제가 좋아하는 분인데 겨울아이라는 작품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1976년에 발표된 작품이요. 그러니까 군사 독재가 한창 이제 가열되고 있을 때입니다. 이 얘기는 진바실 마을이라는 그 저수지가 내려다 보이는 아주 경치 좋은 산골 마을의 이야기입니다. 거기 한 20여 호가 대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개발 붐이 일어나니까 서울의 투자가들과 이 군과 업에 그 행정하는 사람들과 이 거강꾼이 한 팀이 돼가지고 이 사람들을 쫓아내고 거기에다 이제 유원지를 설치하면 이제 돈을 많이 벌게 되니까 그래서 막 그 사람들을 여러 가지 수단을 써서 쫓아내는데 한 가정이 그 길을 끝까지 떠나지를 못해요. 조상의 산소도 다 여기 있고 우리가 평생에 한 것이 농사짓고 사냥해서 살았는데 우리가 떠나면 어디서 뭐를 해서 어떻게 살으란 말이냐 그러고 떠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거강꾼하고 군이 이렇게 합쳐가지고 그러면 저 밑에 있는 그 나루터, 그때 나루터는 이렇게 놓져서 이렇게 건너는 나루터인데 그 나루터에 가게를 하나 세워질 테니까 거기서 먹고 살아라. 그래서 결국 그분들이 이제 그 나루터로 내려왔어요. 근데 나루터는 사실 이미 그 노젓는 나루터는 없애고 밑에 물이 깊은 쪽에서 이 발동선이 다니는 나루터로 바뀌기로 이미 결정이 다 돼 있는데 이제 그 사람을 속인 거죠. 그렇게 해서 나루터에 와서 가게를 이제 다 차려줬죠. 근데 나루터가 없어졌으니까 더 이상 사람 왕래가 없죠. 그러니까 나루터일 때 뭐 그 주막집이라고 뭐 허술한 거, 그 다음에 뭐 라면 이런 거 파는 가게 하나 이렇게 있었는데 그 있던 사람들마저도 다 떠났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정말 떠날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데 이 사람을 떠나게 하려고 그 군에서 그 집 바로 옆에다가 그 군 전체에 분뇨를 모으는 분뇨 탱크를 콘크리트로 크게 짓습니다. 집 옆에서 그 냄새가 나니까 살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여러 가지의 그 생각과 이유들 때문에 그 집이 떠나지를 못해요. 그러는데 이제 서울에서 이 거강꾼, 수리조합장이라고 나중에 이제 타이틀을 하나 가지는데 이 거강꾼의 아들이 대학에서 공부를 하다가 집을 왔어요. 근데 그 나루터가 바뀐 걸 모르고 왔다가 이 마지막 나루터가 떠난 걸 알고 거기서 잠을 자게 됐어요. 그러니까 잠잘 때가 그 집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까지 가서 그 집에서 잠을 자는데 그게 눈발이 날리는 겨울 저녁에 이제 일어나는 사건을 잠깐 보시겠어요? 이 작품은 읽어보시기를 추천해요. 반전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아주 탄탄한 스토리 구성이 탄탄한 그런 작품입니다. 근데 그 이제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엄마는 새벽에 그 새우젓, 생선 이런 걸 받아서 산골로 다니면서 팔고 아버지는 일용 그 노동자가 되어서 어디든지 일자리가 있으면 찾아가서 하루 일을 하고 그렇게 해서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는 6살짜리 딸, 막내딸인데 달순이, 그 위에 이제 오빠가 하나 있어요. 그 둘이 있는데 오빠는 집에 가만히 있지를 못하니까 맨날 놀러 다니고 이 달순이가 혼자 있게 되지요. 그래서 이 대학생은 이 정신적으로는 순수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 자기 아버지가 협잡해가지고 사람들 쫓아내고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알지만 나하고는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는데 이제 그 집에 자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그
얼마 있다가 보니까 달순이가 없어졌다고 눈발이 날리는 저녁에 그 엄마랑 그 오빠가 이제 찾으러 나가요. 찾으러 나가고 나서 자기가 외면한 실제가 무엇을 외면했는지를 만나게 되는 그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아이고, 요놈의 새깽이가 웬수야, 웬수. 어린 걸 혼자 놔두고 저만 나가 한나절씩이나 싸댕겨. 맨날 그런 걸 언닌 왜 나만 갖고 그려? 눈까진 뿌리는데 일을 어쩌면 좋디야, 어쩌면 좋아. 여자가 마침내 삐질삐질 울기 시작했다. 바로 이때였다. 팔짱을 낀 채 입술을 질근거리며 묵묵히 서 있던 사내가 돌연 아이의 손에 들린 군용 플래시를 터뜨리고 미친 듯 집 앞에 공터를 지나 분뇨 탱크 쪽으로 내닫는 것이었다. 서둘러 뒤쫓아가는 아이와 여자의 뒷모습을 보면서 불현듯 나는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이어서 아이의 울부짖음이 괴물 같은 분뇨 탱크 주변에 참혹하게 곤두박질을 치고 있었다. 불썩 무릎을 꺾은 채 탱크 입구에 떨고 있는 사내의 뒷모습이 보였다. 탱크 안은 함정 같은 어둠뿐이었다. 호흡을 삼키며 나는 사내 옆에 떨어져 있는 플래시를 집어 올렸다. 그리고 콘크리트의 습기 찬 벽, 괭하니 뚫린 통풍구. 나는 다음 순간 질끈 눈을 감아버렸다. 구역질이 났다. 거무튀튀한 분뇨 표면의 한 구석에 엎어진 자세로 분홍색 스웨터 하나가 삐죽히 솟아올라 있었던 것이다. 차츰 불길 같은 분노가 전신에 차올랐다. 한참 동안 나는 우선 나의 내부에서 들끓는 대상 없는 분노를 삭혀내리는데 애를 쓰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윽고 사내가 탱크 안에 스웨터를 건져 안았다. 그리고는 머리칼을 손가락으로 빗질하고 얼굴을 훔쳐냈다. 검게 얼어붙은 손바닥만한 6살 계집아이의 얼굴이 거기 있었다. 잠든 아기를 안고 가듯 고개를 모로뉘어 딸의 얼굴에 포개고 사내는 천천히 강을 향해 걸어갔다. 발자국마다 칙칙한 똥물을 주르르 떨궈내리며 또박또박 걷고 있는 사내는 끝내 눈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다. 학상은 들어가슈. 읍내로 가시던가. 한참 만에 강물에 딸의 머리를 씻기며 나를 향해 사내가 말했다. 당신이 비춰주지 않아도 야 몸뚱인 내가 다 안단께. 우리 달순이년 눈어구 코어구 귓구멍까지 어둔 뒤서도 훤하단 말이여. 애비가 어찌 새끼 몸뚱이 하나 모르겠어. 아무리 캄캄해도 깨끗이 씻어줄 수 있단께. 낮았지만 사내의 목소리엔 거역하기 힘든 울림이 있었다. 나는 플래시를 껐다. 그러나 어쩐 일인지 그 자리를 뜰 수가 없었다. 그 참혹한 강변의 모서리에서 말하자면 나는 얼어붙은 어린 미류나무였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있었다. 그친 듯 보였던 눈발이 다시 날리기 시작했다. 갈대밭을 물어뜯고 달려온 바람은 눈발까지 몰고 검은 분뇨 탱크를 향해 달려들었으나 이 견고한 콘크리트 건물은 끄떡도 하지 않았다. 산과 강에서 바람이 몰아쳐 오는데 그 콘크리트 분뇨 탱크 앞에서
그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상징적인 장면이죠. 이 6살 아이를 누가 죽였는가? 막는 창살도 없이 분뇨 탱크를 만든 사람들이 죽인 것인가? 투자가들이 죽인 것인가? 그런 것은 무의미합니다. 이 6살 아이를 죽인 것은 우리 사회 전체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돈을 불의한 재물이라고 부릅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이 불의한 재물로 사는데 그 불의한 재물로 관계를 가꾸는 것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복된 일이죠. 이 6살 아이를 죽인 것은 개발붐이 불고 돈을 벌고 돈이 돌기 시작하는 이 광기가 죽인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들은 역사를 섬깁니다. 이 역사가 얼마나 미쳐가고 있는지 항상 지금도 이 광기가 얼마나 사람들을 미치게 만들고 있는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봅니다. 그래서 아픈 가슴으로 역사를 섬깁니다. 역사가 어떻게 됐든지 나 하나 편안하고 나 하나 돈 벌면 그만이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는 없습니다. 그런 거듭남은 없습니다. 그것은 종교가 만들어낸 거짓입니다. 그것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이번 주 본문은 지난주 본문에 이 새 뿌리에서 싹이 나면은 함께함이 회복되어서 이리와 어린 양, 독사와 어린아이가 함께하는 나라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의 양 날개가 여호와의 진궁과 제2의 출애굽, 그것을 통해서 시온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하는 본문의 마감 본문입니다. 지난주 본문은 굉장히 서정적인 표현이었죠. 독사와 어린 양이 놀고 이런 것들은. 이번 주 본문은 굉장히 실제적인 본문입니다. 남북이 통일되고 하나가 되어서 잃어버린 권세, 약속의 권세를 회복받고 이런.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 말해온 것이지만 이번 주 본문에서 강조가 되는 것은 현상의 권위가 절대화된 시간에조차도 현상의 권위의 절대화를 거부한다는 것이죠. 이제 북왕국은 멸망합니다. 곧 멸망합니다. 남북 왕국은 분열된 이래로 싸워왔습니다. 이것이 치열해져서 지금은 북왕국은 아람을 얻고 남왕국은 아수르를 얻고 그렇게 해서 형제간에 서로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이 현실 속에서 남왕국과 북왕국이 통일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 사람은 이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현실 감각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이거 허황한 사람이에요. 좋은 얘기일지는 모르지만 허황된 얘기죠. 그런 순간에조차도 그것을 아파하시는 하나님, 함께 살아야 될 사람들이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 사는 것이 서로에게 해가 되고 독이 되고 가장 힘없는 자들은 죽어야 되는, 6살짜리 여자아이는 죽어야 되는 그런 역사와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본문도 그날에로 시작됩니다. 이미 3번 그날에가 나왔죠. 북왕국이 멸망하지만 그날에 남은 자들이 돌아옵니다. 이것도 보세요. 북왕국이 멸망하고 나서 남은 자들이 어떻게 돌아오겠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임했을 때 그때 그 앞에 나와 있던 사람들은 대부분이 사실은 누구였을까요?
디아스포라들, 남북 왕국에서 흩어진 백성들이 아무래도 하나님 말씀에 제일 가까이 왔겠죠. 그 중에 남은 자들이죠. 그 수는 수도 없이 많지만 그날에 나온 사람들의 숫자는 셀 수 있는 숫자였죠. 유다가 다 멸망했을 때, 예루살렘만 남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그날,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지로서는 그날, 이 세 번의 그날의 현상적 모습이 드디어 선포되는 것이죠. 그날에 믿는 자의 모든 것은 그날입니다. 약속을 믿는다면은 약속한 그것이 이루어지는 날을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의 기도는 주님의 기도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통치가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언제까지 이 광기 어린 광풍에 가난한 집 6살짜리 딸은 죽어야 되는 이런 일들이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시편 57편에서 이미 보았죠. 다윗이 사울을 피해 굴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지금 발각되면 죽는 것이고 다행히 발각 안 되면 살아남는 것이에요. 상황이 절대적인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서조차 다윗은 문제를 해결해 달라든지 상황을 바꿔달라든지 구하지 않습니다. 왜요? 상황은 바꿔도 또 상황이 일어나니까요. 무엇을 구했습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고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언제까지 이 역사가 이런 아픔을, 이런 거짓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이 기도가 피어나는 것은 함께함이죠. 함께함은 함께함으로밖에 피어나지 않습니다. 예. 가족이 왜 가족이에요? 우리 가족 DNA는 달라요? 똑같습니다. 우리 가정에 태어나서 같이 살았기 때문에 내 자식이에요. 그 자식이 태어나자마자 헤어져 가지고 60년 후에 만났다고 생각해봐요. 가족으로 느껴지겠어요? 함께함으로 함께함이, 그렇죠? 그 함께함은 뭐예요? 서로 나눔과 비움이죠. 이게 생명의 길이죠. 생명은 나누고 비웁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면서도 기뻐하는 것 아니겠어요? 11절은 계속됩니다. 다시 그의 손을 흔들어. 우리는 표사는 잘못된 번역이에요. 표사는 항상 심판이었어. 흔들어 구원이죠. 15절에서 다시 구원의 흔들어가 나오니까 11절과 15절이 수미상관이라고 그래요. 서로 화답하고 주고받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전체에 주어는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가 돌아오게 하신다, 모으신다, 화있게 하실 것이다, 주권을 회복시키신다,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한다, 출애굽같이 하시리라 하는 것이 계속해서 선포되죠. 누구를? 그의 남은 백성을. 그의 남은 백성. 이 He is a remnant. 굉장히 친밀한 것이죠. 굉장히 친밀한 것이에요. 그 친밀함의 근거가 뭐예요? 여기 단어가 카나라는 단어예요. 소유한다는 단어예요. 자기 것으로 삼으시리라. 그래서 카나라는 단어가 그 소는 그 임자를 알고 할 때 이 소유주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같은 어근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의 가장 최종적인 고백이 뭐예요? I am yours. 그 고백을 할 때가 제일 행복한 때 아니에요? 내 전체가 드려져도 더 기뻐하는. 그래서 구약의 모든 결론은 너희는 나의 백성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너희 하나님. 하나님 온 우주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현상계 영계 전체를 총괄한 무한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하나님이 돼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 하나님이 돼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끌음 받으시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말이 안 되는 것이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실제가 된 고백이죠. 그래서 이 소유권이에요. 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남은 자들은 물불을 안 가리고 나옵니다. 아수르, 애굽, 바드로스, 구스, 엘람, 시날, 하맛, 바다 섬들, 동서남북 원건에서 전부 나오는 것이죠. 왜요?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모든 민족, 모든 나라를 향한 기치가 섰어요. 왜요? 이새의 뿌리에서 싹이 났어요. 이새의 뿌리니까 이새의 시대는 다윗 왕국이 있기 전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새의 뿌리에서 났다는 것은 다윗 왕국이, 현상적인 다윗 왕국이 소멸되어 버린 자리에서도 싹이 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현상적으로는 끝이 난 자리죠. 우리로 말하면 죽음의 자리예요. 죽음을 지난 자리에서 싹이 피어난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십자가죠. 드디어 실제를 만난 것이에요. 드디어서 본질이 뭔지를 본 것이에요. 현상은 죽음이 끝이에요. 그렇게 산다고요. 그런데 본질 세계는 죽음 자체가 현상의 현상이죠. 본질 세계에 죽음이 어디 있고 출생이 어디에 있어요.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랬어요. 자기 멸망을 지나야 구원받아요. 그런데 현상의 사람은 죽을 수 없죠. 죽는 게 되게 겁나고 두렵거든요. 그래서 안 죽으려고 몸부림을 쳐요. 우리의 영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받았어요. 이 개인화된 영을 영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죽지 않아요. 이 영원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육체를 벗은 다음에 죽음을 지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든지, 죽음을 지날 수 없어서 안 죽고, 육체는 벗었지만 안 죽고 계속 하늘 그대로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것을 지옥이라고 불렀고요. 이 천국이 임하면, 본질계가 임하면 거짓이 없죠. 더 이상 거짓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짓의 사람은 아무것도 피울 수 있는 게 없어요. 죽음을 지나면 거짓이 소멸되어서 생명세계, 하나됨의 세계로 들어가는데 끝까지 자기를 붙들고 있으니까 거짓인데, 거짓은 본질 세계에서 현현시킬 수가 없죠. 지금 우리는 거짓으로 믿는 척, 뭐 사랑하는 척, 뭐 하는 척, 뭐 굉장해요. 현상 세계는 거짓이 가능하니까. 본질 세계는 거짓이 없잖아요. 저는 이 생각하면 항상 그 생각이 들어요. 이 영원 세계에서 거짓의 사람으로 남아있는 사람은 마치 식물인간 같은 거예요. 식물인간은 살아있어요, 분명히. 살아있지만 아무것도 현현시키지 못해요. 어떤 가치도 어떤 보람도 피워낼 수가 없어요. 참혹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마 슬피 울며 이를 간다 그렇게 표현하신 것 같아요. 본질 세계의 사람은 십자가의 생명이, 십자가의 신비가, 십자가의 비밀이,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보다 십자가의 하나님의 가슴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기치가 섰을 때 그 하나님의 가슴의 아픔을 만난 사람, 아는 사람은 물불 가리지 않고 동서남북 원건에서 나오죠. 그래서 그때는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시고 유다의 흩어진 자를 모시고 시적 병행,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고 시적 병행,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히지 아니하리라. 시적 병행이에요. 남북이 하나가 되었을 때 권위가 회복돼요. 그래서 블레셋은 다스리고 동방, 에돔, 모압, 암몬은 제압을 해서 다윗의 왕권 때가 회복되는 것이죠. 남북이 함께 할 때, 함께 한다는 말은 그냥 같이 있다, 뭐 정치적으로 연합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함께하면 단순 명확합니다. 이 산상수훈의 총 결론이 뭐예요?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함께함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어떤 대접을 받고 싶으세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죄도 있고 거짓되고 실수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가 아니라 그 모든 실패와 좌절과 거짓과 죄악 속에서도 내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서 선하기를 원하고 의롭기를 원하고 실패를 넘어서서 더 아름답게 피어보기를 원하는 내 존재가 있단 말이죠. 그 존재로 대접받는 것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존재로 대접하는 자리가 사랑의 자리입니다. 이 존재로 관계하는 사람들에게서는 현상의 거짓이, 현상에 뭐 이거 온갖 삐까뻔쩍하는 것들, 그게 가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 가치는 이 존재의 가치에 비하면 배설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 억만 벌 주면 자식 내주겠어요? 왜요? 존재의 가치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그때는 이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이 애굽의 해만은 말려버리시고 손을 유브라데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서 출애굽기 14장에 그 밤새도록 큰 동풍이 불었다 이런 장면이죠. 그래서 하수가 유프라데스가 7갈래로 갈려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갈려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위한 하위를 열었기 때문에 막힘없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날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이 없으면 현상이 절대화됩니다. 현상은 평면이에요. 평면이 절대화돼요. 왜요? 평면이 전부니까. 평면이 뭐예요? 내가 어떻게 생겼냐? 내가 지금 지위가 뭐냐? 내가 뭐 돈을 얼마나 버느냐? 소유가 뭐, 이거 평면이죠, 평면. 그걸 절대화시킬 수밖에 없어요. 우상화되는 것이죠. 본질은 all same이에요. 본질에서는 차별이 있을 수 없어요. 우리 생각에는 우리 집 아들이 남의 집 아들보다 잘난 것 같지요. 그래도 본질적으로는 똑같아요. 다른 건 뭐가 달라요? 현상이 다른 거죠. 현상적인 것들이. 뭐 생긴 게 다르고, 뭐 머리가 좀 좋다 나쁘다, 뭐 생긴 게 이렇다 저렇다, 그런 것이 다른 것이죠. 다른 것은 본질적으로 똑같지만 기호가 다른 거예요. 기호가. 어떤 사람은 벚꽃나무를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상록수를 더 좋아하고, 기호가 다른 거죠. 기호를 다르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복이에요. 즐기려는, 자기에게 끌리는 것을 즐기는. 근데 이 역사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힘 있는 자들이 표준화시켜요. 사람의 피부는 검은 피부도 있고 흰 피부도 있고 우리처럼 적당히 아름다운 피부도 있고. 예. 그런데 백인들이 힘을 잡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덜 쪄진 찐빵 같은 흰 피부가 제일 좋은 거다. 이렇게 표준화시키면 표준화가 되는 순간부터 그렇지 않은 것은 다 정죄당하는 거죠. 사람의 생긴 것, 체형, 이 모든 것 똑같아요. 즐기세요.
그러나 표준화는 아니에요. 절대화는 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인류 역사에 절대가 된 것이 전부가 절대화됐지만 두 개의 큰 기둥이 있어요. 인류 중심에 두 개의 그 핵심 거짓이 있어요. 그게 민족과 가족이에요. 민족은 인간 역사에서 가장 우상화된 것이에요. 왜냐 그러면 내가 편하려고 하면은 민족적인 울타리가 든든해야 돼요. 지금 우크라이나를 보세요. 그 경계선이 좀 민족도 아니에요. 전 이미 많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끼리 민족이라고 부르는 울타리가 무너지니까 삶이 사정없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민족의 이름으로는 미워해도 되고 죽여도 되고 그래요. 예. 우상, 일루전, 그것을 절대화시켜서 나를 지키는 도구예요. 또 한 가지는 우상화되었다는 말도 못해요. 가족이에요. 이 가족은 문화 역사 상관없이 다 절대화시켰기 때문에 가족을 공격하면은 예수님처럼 혼나. 그러니까 십자가에 저렇게 혼나고 싶지 않으면 가족은 가만두어야 돼. 이 가족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은 살아남기 힘들어. 근데 지금 아무리 봐도 이 가족을 절대화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가족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절대화된 거죠. 그걸 예수님 말하니까 저렇게 됐는데 왜 나도 따라서 말할까? 유고슬라비아 내전이 1991년부터 1999년까지, 물론 코소보 전쟁은 내전 아니다 이제 그런 사람도 있지만 하여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유고슬라비아 내전이라는 게요, 남슬라브족 일부가 이슬람으로 개종했어요. 이슬람으로 개종한 게 종교적 이유가 아니에요. 예, 거기에 러시아 종교 있죠, 캐톨릭 있죠, 이슬람교 있죠, 이러니까 이 세금 내는 것, 그 다음에 캐톨릭은 이혼 절대 허락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그 군대 징집하는 것도 민족별로 종교별로 하니까 징집 안 당하고 싶어서 그런 이유로 이제 이슬람으로 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범슬라브주의라 그래요. 지금 푸틴이 그것 때문에 전쟁이 범슬라브주의. 그래서 슬라브계 전체는 하나로 모이자 이러니까 이 러시아계 슬라브계에 제일 대칭되는 세력이 오스트리아 슬라브계예요. 그 오스트리아는 지금 오스트리아가 아니라 옛날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후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제 크로티아와 슬로베니아예요. 이 사람들은 캐톨릭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 슬라브계는 러시아 정교를 믿고, 이쪽은 캐톨릭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스트리아 슬라브계가 야, 범슬라브계 속지 마. 러시아가 폴란드 이게 식민지화 시킨 다음에 얼마나 처참했어. 절대로 쏘으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제일 우크라이나 전쟁하는데 우크라이나보다 더 흥분한 사람이 누구예요? 폴란드예요, 폴란드. 예. 그래서 1, 2차 세계전이 끝나자마자 이 유고슬라비아는 그런 것들이 다 들어와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티토라는 이 사람이 굉장히 강력한 독재 정권을 세워가지고 공산 독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강력한 독재를 통해서 경제 성장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이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락 밴드들이 유고슬라비아에서 나오고 아이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어느 나라 얘기 같지 않으세요? 예. 그런데 문제는 1980년에 티토가 죽었네. 독재자도 죽는 거라고. 그랬더니 억눌렸던 민족 감정과 갈등들이 확 올라서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티토 죽고 나서는 6개 민족, 6개 공화국이 1년씩 돌아가면서 대통령을 하기로 했어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봐야 이 제일 큰 세력이 세르비아예요. 세르비아계가 제일 인구가 많으니까. 그런데 이제 오일 쇼크가 일어나고 미국의 금리가 인상이 되고 외채가 폭등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이제 관광은 점점 활성화되고 심지어 올림픽까지 치렀어요. 어느 나라 얘기 같아요?
어느 나라 얘기 같아요. 나는 아무리 봐도. 예, 그래가지고는 1989년에 동유럽이 자유화될 때, 동유럽 공산권이 무너질 때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는 이 사람들은 캐톨릭, 이 오스트리아 슬라브계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독립선언을 한 거죠. 공화국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르비아가 이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를 독립 못하도록 쳐들어가서 크로아티아를 그때 제노사이드 했죠. 그리고 그 혼란한 틈을 타서 제일 남쪽에 있던 마케도니아는 우리도 독립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위에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으니까 그냥 독립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어서 보스니아도 독립하겠다고 전쟁을 하고 마지막으로 코스보까지 전쟁이 일어나서 결국은 6개 공화국이 이제 다 갈라진 것입니다. 이 내전이 끝나고 나서 이 김호은 작가라는 한국 작가가 사라예보, 유고슬라비아의 수도인 사라예보에 여행을 갑니다. 그러니까 뭐 호텔이고 뭐고 다 무너져 있으니까 그 다 민박을 하는데 그 민박을 알선해주는 여행자 안내소에서 민박집을 배정받아서 그 집으로 가는데 그 민박집 주인이 안내를 하는 게 당연한데 민박집 주인 여자가 그 앞 광장에 앉아 있으면서도 전혀 관심이 없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시겠습니다. 늘 이래요. 아무래도 내 시간을 뺏으려고 태어난 사람 같아요. 누가요? 하려다가 참았다. 나는 다시 광장의 그 여인을 돌아다 보았다. 가시죠. 여행자 안내소 직원을 따라 민박집으로 갔다. 광장에 있는 그 여인은 함께 가지 않았다. 나는 광장을 향해 몇 번이나 뒤돌아보았다. 자기 집에 민박할 여행자를 데리고 가는데 집 주인인 그녀가 반가워하기는커녕 함께 가지도 않는 게 쉬 이해되지 않았다. 늘 그랬던 모양이다. 여행자 안내소 직원이 투덜거렸던 게 이제야 이해된다. 집에 다른 가족이 있는가 보다 하며 나는 여행자 안내소 직원을 따라갔다. 가는 길에 보이는 건물들 대부분 외벽 여기저기에 총탄 자국이 나 있었다. 총탄 자국을 빨간색 페인트로 메꿔놓은 건물들도 많이 눈에 띈다. 총탄 자국을 지우려고 그랬다고 생각했는데 여행자 안내소 직원이 오래도록 기억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빨간색 고무 페인트란다. 빨간 고무 페인트로 메꾼 총탄 흔적을 이곳 사람들은 사라예보의 장미라 부른다는 말도 덧붙였다. 사라예보의 장미. 언젠가 탱크 포구에 장미 한 송이를 꽂아놓은 그림을 본 적 있다. 내전으로 고립되었을 때 사라예보의 한 어린이가 그린 이 그림이 전 세계인의 가슴을 울렸다. 민박집은 도심 안쪽 이슬람계 구역에 산자락에 있었다. 단층으로 된 평범한 가정집이었는데 현관문에 큼지막한 자물쇠가 달려 있었다. 여행자 안내소 직원이 마치 자기 집에 들어가듯 열쇠를 꺼내 자물쇠를 연다. 또 열려있네. 여행자 안내소 직원이 문고리에서 자물쇠를 빼들고 이리저리 들여다보며 혼잣말을 했다. 나를 의식해서인지 무심코 그런 건지 모르지만 그녀가 이번에는 세르보 크로아티어가 아닌 영어로 말했다. 그러면서 나를 쳐다본다. 열쇠로 연 게 아니라 이미 자물쇠가 열려 있었던 모양이다. 혹시 도둑이 든 건가 하며 나는 그녀의 표정을 살폈다. 마치 내 속내를 알아차린 듯 그녀가 어깨를 으쓱하며 자물쇠를 높이 들고 나를 향해 흔들어 보인다. 이 집에 묵어야 하는 나로서는 그다지 유쾌한 상황이 아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태연하다. 도둑이 들었다고 의심했다면 뭔가 다음 행동이 있어야 하는데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게 집 안으로 들어간다. 도둑이 든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오랫동안 사람의 손길이 묻지 않은 듯 찬 기운이 돌았다. 여행자 안내소 직원은 이런 일이 예사로운 듯 집안을 살펴볼 생각은 하지도 않고 묵을 방으로 나를 안내한 뒤 저녁에 가족들이 돌아올 겁니다. 혹 그 전에 나갈 일 있으면 현관문을 꼭 잠그고 나가세요.
하고는 열쇠를 내게 건네주고 돌아가 버렸다. 그날 저녁 직장에서 돌아온 이 집 막내딸 샤샤에게서 궁금해하던 샤샤의 어머니에 관한 일들이 밝혀졌다. 두 아들과 남편을 내전으로 잃었고 큰딸은 세르비아계의 이슬람계 인종청소 작전 때 수용소로 끌려간 뒤 성폭행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큰딸이 세르비아계 민병대에 끌려가던 날 샤샤의 어머니는 딸을 구하려고 민병대의 팔을 깨물며 저항하다가 머리에 총상을 입었다. 그 후유증으로 그녀는 실어증과 정신장애로 고통받고 있다. 그녀는 매일 바시차르샤 광장에 나가 돌아오지 않은 남편과 자녀들을 기다린다. 그날 샤샤는 화장실에 들어가 있는 바람에 화를 면했다. 민족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죠. 민족을 사랑해야죠. 그러나 절대화시키셔서는 안 돼요. 우리는 마귀에게 쏘가서 내가 사랑하는 것은 절대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한국 사람은 한국 민족이 절대예요. 한국 민족의 정체라는 건 알 수도 없는 불분명한 것이고 모든 인류는 본질적으로 똑같은데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절대가 돼야 되는 것에 또 하나의 대표적인 것이 있죠. 자녀죠. 인류의 핵심 우상이에요. 우리 집 자녀나 다른 집 자녀나 본질적으로 100% 본질적으로 동일해요. 현상적인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생겼냐 저렇게 생겼냐 뭐 머리가 좋으냐 안 좋으냐 현상적으로 더 받은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머리가 좋다든지 뭐 기능이 뛰어나다든지 뭐를 잘한다든지 그건 다 은사예요. 은사는 은혜로 받는 것이에요. 은혜로 받은 것은 섬기는 데 쓰는 거예요. 많이 섬길수록 복된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걸 절대화시켜서 다른 집 자식은 아파도 되고 우리 집 자식은 아프면 안 되고 그 순간에 우리가 우상화시키는 순간에 우리가 절대화시키는 순간에 그게 절대면 하나님과는 단절된 것이죠. 그러면 자식도 저주가 되고 그 자식을 기르는 부모도 저주가 돼요. 자식을 준 것은 우리 인간의 관계가 생명 관계가 될 때 얼마나 복되어지는지. 자식처럼 귀한 선물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즐길 수 있어요? 이웃을 만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현상 세계 속에서 생명 관계라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신비하고 아름다운지를 체험하도록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걸 즐김을 통해서 다른 관계도 이렇게 즐길 수 있다면 얼마나 복이 될까. 그리고 그것이 확장되는 것은 생명에 얼마나 이 충만한 복이에요. 근데 딱 내 자식만 절대화 시켜가지고 그런 구원은 없다 이 말이죠. 우리 시대, 우리가 자라던 once upon a time. 이렇게 학교를 가면은요, a few 못난이가 있었어요. 한두 명, 많아야 두세 명이에요. 걔들은 머리에 기계충이 나 있고, 마른 버짐이 피고, 뭔가 냄새도 조금 이상하고, 그런 애들이 두세 명이 있어요. 걔들이 구원자예요. 왜? 그런 못난이만 아니면 다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우리 중에 진짜 못난이로 오는 분이 있어요. 그 못난이 때문에 모두가 괜찮아진다 이런 얘기를 앞으로 만나시게 돼요. 그래서 저렇지만 않으면 다 괜찮은 거고 신나게 놀았어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뼈 못난이 시대가 지나가고 올 잘나는 시대가 들어왔어요. 지금은 애들이 어느 집에 태어났든지 전방위적으로 완벽해야 돼요. 왜냐 그러면 경제 발전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 가지고 옛날처럼 못 먹는다든지 공부를 못 시킨다든지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듣는 말을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특별해. 네가 뭐가 부족해서. 부모가 부족하지 뭐가 부족하겠어? 참. 이게 이제 사회 전반적인, 부모만이 아니고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예요. 그래서 애들이 완벽해야 된다는 압력을 받아요. 생김새, 지능, 학습 능력, 관계 능력, 모든 거에서. 그럼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 아이들은 전부 다 자기가 부족해요. 이걸 모르고 자꾸 부모가 네가 뭐가 못나서 네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얼마든지 할 수 있으면 지가 하지. 그래서 이게 이제 사회 전체가 이러니까 부모의 죄는 아니에요. 부모의 죄는 이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나는 너희를 위해서 희생한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존재한다. 그래서 부모는 삶을 전혀 안 즐겨. 왜? 희생해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뭐 보통 프레셔가 아니야. 이 나 때문에 희생한 부모를 즐겁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가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을 누가 즐겁게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자식 부모가 다 같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기대감이 중압감과 억압감이 돼가지고 요즘 애들은 약해. 예? 그래서 이번 20대 대통령 선거에 다른 건, 난 제일 재밌는 것이 20대 남자와 20대 여자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요. 그죠? 20대 여자는 전부 진보 쪽이고 20대 남자는 전부 보수 쪽이에요. 왜냐 그러면 가정에서, 한국 가정에서 여자들한테는 기대를 안 걸어. 그러니까 여자들이 훨씬 자유하고 잘 돼. 그러니까 이 세대, 지금 20대 세대는 학교 가면 여자가 반장, 체육도 여자가 1등, 육군사관학교도 여자가 수석조로. 그러니까 이게 막 이 남자들은 박탈감에 시달려가지고 이 전부 이제 보수 쪽으로 표가 다 간 거죠. 하나님이 실제가 되면, 하나님이 실제가 되면 그 이상의 복이 어디에 있겠어요? 종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다 거짓되잖아요. 일부러 속이세요?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 속여야지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 속이잖아요. 일단 예배부터 거짓이잖아요. 온전한 연보 드리기가 간단하세요? 그럼 왜 하나님을 속일까요?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하나님을 알면 절대로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사실이 내 가슴에 아픔이 될 때 본질계가 열려요. 우리는 현상계에서 몸부림을 쳐도 실제계를 알 수 없어요. 실제계는 실제계가 스스로 나에게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 열려요? 내 가슴이 깨어질 때예요. 우리 인간은 현상에 태어나서 현상으로 사는 존재예요. 그 현상이 얼마나 치열한지 몰라요. 그 현상 속에 우리는 희노애락을 다 느껴요. 그 현상 속에서도 선이 있고 의가 있고 감미로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즐기라고 주신 것인데 그것을 우상화시켜요. 과연 실제라는 것은 있을까요? 있어요. 실제는 실제가 스스로 증거예요. 수학은 실제계에 가장 가까운 것이에요. 인간이 가진 지식 중에서 실제에 가장 가까운 것이에요. 1 더하기 1은 2예요. 그러나 현상 세계에서는 그런 건 없어요. 아니 이것하고 이렇게 하나씩 더했다고 2개가 돼요? 이건 우리의 개념상이에요. 현상 세계에서 1 더하기 1은 2라는 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 더하기 1이 2라는 원리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그 말은 현상계에 없지만 실제계에 그것이 원리라는 것이요. 삼각형도 마찬가지예요. 삼각형의 내각, 안의 각의 합은 180도예요. 현상계에는 그런 삼각형은 없어요. 아무리 정밀한 컴퓨터로 그려도 그렇게 되지 않아요.
현상계에서 원의 정의는 한 점에서 똑같은 거리에 있는 모든 점의 합이에요. 그런 원은 없어요. 그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컴퓨터가 발달되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원리로 우리가 위성도 쏘고 달나라에도 갔다 오고 하는 거예요. 현상세계는 없지만 실제계에 있는 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 실제의 진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역사와 나는 파멸한다는 것이에요. 이 현상의 거짓으로 살기 때문에 절대가 아닌 것을 절대화시켰어. 그래서 나부터 절대화시켰잖아요. 남이 아픈 건 별로 신경 안 써요. 나는 아파서는 안 돼. 내가 아플 때 남의 아픔을 느낄 수 있는 찬스인데. 역사와 나의 기결은 파멸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파하세요. 나는 당장 내가 남보다 낫고 잘 살고 많이 가졌으면 끄떡없다 이러지만 하나님은 그 나를 아파하세요. 어떻게 실제계 안에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가? 다른 길이 없어요. sympathy. 하나님의 아픔이 내 가슴에 아픔으로 느껴질 때. 그게 sympathy의 비밀이에요. 생명이 하나 되면 그것밖에 없어요. 자식이 아프면 부모가 아프잖아요. 왜요? 생명 관계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역사의 귀결은 파멸인데도 그 파멸이 그냥 그렇지 뭐 그렇게 멸망되는 게 당연하지 그렇게 말을 안 듣더니 그렇게 선포하지 못하고 그 파멸 지난 뒤에도 하나님이 포기치 아니하시는 아픔으로 말미암아 싹이 터나온다. 남은 자들이 일어나 사방에서 나오기 시작한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이사야서예요. 남은 자는 그러므로 십자가의 아픔, 하나님의 아픔, 십자가의 아픔에 깨어져 실제가 열린 자예요. 우리가 실제가 열렸다고 뭐를 할 것 같아요? 당장 그날로부터 100% 진리의 예배를 드릴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바라보고 그렇게 자라가기를 원해요. 근데 출발은 여기에 있어요. 나의 죄, 나의 거짓을 아파하기 시작해요. 우린 죄와 거짓에 대해서 뭐 하고 있죠? 가리기 하죠. 정당화하고 사람들에게 괜찮게 보이기에 급급해서 아플 여가가 없어요. 아픔을 못 느끼는 건 아닌데 머리로 스쳐 지나가게 해요. 예, 말씀 드릴 때 아픔을 잠시 느껴서 스쳐 지나가게 해요. 실제 사람은 그 아픔이 가슴에 갈등이 됩니다. 부글부글 끓기 시작해요. 내 죄 때문에 내 거짓 때문에 그런데도 돌이키지 못하고 척하고 보이기뿐인 나를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가슴이 내 가슴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기 시작해서 드디어 어느 순간에 쩡! 얼음이 갈라지듯이 내 에고의 껍질이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거짓만 아니면 마귀가 거짓이에요. 거짓을 따르는 사람들만 아니면 종교인들만 아니면 이 세상은 실제의 나라가 됩니다. 우리가 거짓으로 종교 생활하는 이것이 이 현상세계의 모든 거짓에 기반이 되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종교인을 향해서 경고도 하지만 종교인이 돌이킬 때,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만방의 기치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종교인들이 우리는 종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죄의 종이지, 거짓의 종이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에르간을 하지
근데 너희는 마귀의 에르간을 하고 있어. 마귀의 행위를 따라서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선포하신 말씀이 44절이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너희는 거짓에서 났으니 거짓 욕심대로 행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처음부터 생명을 뺏은 자예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거짓을 따르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가리고 숨고 피하고 유리하는 생명을 빼앗고 거짓의 생존을 우리에게 드린 자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교회 다니시면 거짓 아니십니까? 하나님으로 된 거짓이 더 무섭죠. 결코 사람들 앞에서는 의로운 척, 종교인일수록 의로운 척 합니다. 그리고 그 거짓 의를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깊어졌습니다. 계속 거짓으로 살 것인지 돌이킬 것인지 우리 앞에 놓였습니다. 우리 앞에 놓였습니다. 모세가 선포하던 모세가 이 백성에게 마지막 전하는 말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이 복과 저주가 너희에 있다. 너희는 생명을 택하라. 이것이 저의 가슴입니다. 기도하십시다.